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아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의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5장은 정치적인 면, 6장에서 7장은 영적인 면, 8장에서 10장은 군사적인 면 등 다방면에서 승리를 구가해온 다윗의 삶이 11장에서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은 다윗 생애 최대 오점으로 기억되는 밧세바 범죄 사건으로 그 발단과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잠시 영적인 긴장이 풀렸습니다. 안일에 빠져있던 다윗이 우연한 기회에 밧세바를 보고선 그녀를 통간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13절 그 후 밧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당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하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머리를 씁니다. 14절에서 25절 그러나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계략을 꾸며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26절에서 27절 그리하여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밧세바는 잉태했던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의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다윗 왕이 어쩌면 저렇게 악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분노와 놀라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10계명 중 3, 4계명을 좋게 범했던 것입니다. 물론 12장에서 다윗이 범죄 후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회개하긴 하였지만 그 죄과로 말미암아 이후 다윗의 가정과 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통하여 첫째, 아무리 성화된 인간이라도 항상 범죄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범죄의 결과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 속에 범죄의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정국가의 왕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의로서 백성을 통치해야 할 다윗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 있던 결과 간음죄를 범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전시 상황에서 누구보다 되어 있어야 할 다윗이 영육간에 나태해 있던 참이었습니다. 2절 우연히 목격한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3절 그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4절 이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이때 밧세바는 왕의 백성으로서 다윗에게 수종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맹렬한 욕망은 밧세바를 곁에 두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4절 다윗은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5절에서 그 결과 죄악의 씨가 잉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에서 다윗의 범죄가 조그만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안목의 정욕, 3절에서 여인의 신상을 알아보는 장면, 4절에서 여인을 데려오는 장면, 4절에서 또 여인과 동침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과정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하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로마서 12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랄한 범죄 역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 28절, 9장 17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죄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은 외적인 율법의 준수보다 율법의 정신과 일치하는 우리의 순수하고도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의 정욕이나 탐욕은 어느 누구라도 넘어뜨릴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인간을 가장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결단코 죄악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3절 죄악을 은폐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결과 잉태했습니다. 이제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해 다윗은 당시 전쟁에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해서 영웅 대접을 한 후에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9절에서 11절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료 신하들을 생각하고
아내와 동침하지 않자 12절에서 13절 다시금 둘이 동침케 하려고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나 역시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범죄자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위선과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신명기 22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장차 우리아가 밧세바의 잉태 사실을 알고서는 율법에 고소하여 그녀를 돌로 쳐 죽이고 말 사태를 우려했을 겁니다. 또한 그로 인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고 왕권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종류의 죄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6절처럼 이와 관련하여 성도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력에 이끌려요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하여 그 즉시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밧세바와 잠자리를 거절한 우리아의 충성심에 감복해서 그때라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에서 27절 우리아를 차도살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는 계략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우리아를 차도살인해버리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5절 다윗이 우리아 살해를 요압에게 편지로 지시합니다. 16절에서 21절 다윗의 지시대로 요압이 우리아를 모살합니다. 22절에서 25절 사자가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26절에서 27절은 다윗이 우리아를 장사 지낸 후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문은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다가 끝내 충성된 신하까지 살해하는 다윗의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도록 하는 매우 교묘하고 사악한 청부살인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자가 옛날에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도 양심의 고통을 느껴 가슴을 아파했던 그 다윗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는 미력에 불과했던 죄의 세력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로 눈덩이처럼 커져 후에는 아예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죄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죄의 유혹에 대하여 연약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죄가 자신을 지배하기 전에 날마다 성경 통독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에 미혹된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범죄한 다윗의 변모된 양심을 보겠습니다. 첫째, 당시 다윗의 양심은 거짓되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6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우리아를 소환하여 영웅 대접을 하는가 하면 14절에서 15절 우리아를 죽이라는 지시가 담긴 편지를 그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4절 우리아의 사망 소식에 대하여 14절과 25절에 마치 우리아의 사망이 전투의 우연한 결과인 양 말함으로써 자기가 우리아를 모살한 지시를 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다윗의 양심은 철저하게 거짓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예속당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의 양심은 잔인하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였고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를 전투 장소에 두게 함으로써 죽게 만드는 잔인한 양심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셋째, 그의 양심은 몰인정하게 변했습니다. 우리아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동정하는 다윗의 행위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25절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26절 27절 우리아를 장사 지내자마자 그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와 자기의 죄가 은폐된 것처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양심이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지켜야겠습니다.